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인데 10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아멘. 할렐루야. 예, 또 1월이 성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시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다잡으셔서 가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 결심, 눈에 보이는 부지런함에 대해서도 결심하고 또 운동, 그 다음에 또 해로운 거 끊는 거, 뭐 그런 것도 결심을 하는데요. 우리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결심을 하죠, 그죠? 새해는 좀 화를 좀 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새해는 너무 급한 성격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 그런 거 있죠. 근데 새해는 너무 그 가볍게 마음이 왔다 갔다 안 하면 좀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잡수신 것도 되새기셔서 또 그 마음 좋은 마음이니까 계속 유지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전도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공감되는 게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전도서가 보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뭐 신앙이 뛰어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했으면 여러 사람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 보편적인 모든 사람도 들으면 인생에서 자기가 다 경험하는 것이고 한 번쯤은 다 고민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높아요.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어쩌면 그 요즘 세대 같으면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촬영해 가지고 말을 하면 아마 공감 순위는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보다는 대중성이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어떤 공감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감되는 내용을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소유하는 거, 돈, 재물, 이게 사람의 행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를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또 소득으로 만족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만 우리 입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에 우리 온몸이 먹고 사는 그 한 가지 문제로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걸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도 어렵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돈 버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온갖 게 다 돈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생존에 대해서 말할 때는 돈으로 돈을 버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 일하면 한 개 먹을 거 얻는 거, 그런 게 바로 생존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이 생존에 대한 익숙한 훈련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생계라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은요, 일터에 나왔잖아요. 익숙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일을 배워야 하고 그 배운 거를 그대로 해도 30배, 6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경험치에서 그런 열매도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까 몸이 덜 힘든데 젊었을 때 얻는 것만큼 얻는단 말이에요. 그죠? 생계가 조금 더 나아집니다. 옆에 사람도 보이고 부모님께도 뭐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이제 밥만 먹을 수 있나, 고기도 먹어야지, 그런 단계처럼 기호식품을 우리가 막 요구하게 되잖아요. 생존을 고민하는 사람이 무슨 스타벅스 커피를 먹겠어요? 생존의 문제를 논하는 사람이 무슨 소고기의 부위가 뭐 중요해요? 그게 엉덩이 살이든지 등살이든지 가슴살이든지 뭐 중요해요? 아무거나 주는 대로 먹는 것이지.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의 소유가, 그의 물질적 소유가 밥 한 끼 사는 것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옷 하나 사는 것을 넘어선 거예요. 그는 이미 물질로 물질을 벌 수 있을 만큼, 소고기도 부위를 따져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미 투자하며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돈이 남아서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돈이 좀 있어서 소고기 어느 부위 먹을까? 그거를 소고기 진열에 놓은 데서 팔짱을 끼고, 갈비살 지난주에 먹어봤잖아. 기름기가 많았단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절실한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만족이 없더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비살 먹고 안창살 먹고 살치살 먹고 다 먹은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은을 사랑하고 은을 수집한 사람도 그 은으로 만족함이 없더라.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뭐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아니 은만으로 되지 않아, 주식도 해야지, 그리고 부동산도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만족할 수 없고 그 소유욕이 그를
부요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속에는 허망함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도 허망하고 은을 가져도 허망하고 금을 가져도 허망하고 코인을 가져도 허망하고 아파트를 가져도 단독주택을 가져도 오피스텔을 가져도 빌딩을 가져도 그 부요함으로 즐거움을 대신할 수 없더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공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뒤에 보면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요? 재산 많으면 먹는 자가 많대요. 자식이 많아야 먹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생계와 생존 안에 늘 쫓기기 때문에 재산 많아 보지 않아 가지고 먹는 사람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돈이 많다라는 것은, 소유가 많다는 것은, 그래서 풍요롭다라는 것은 그것을 유지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 파트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땀 흘리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은 노동의 인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사람이 먹었는데 그 다음엔 100사람이 또 먹어야 되고 1000사람이 먹어야 되고, 이 소득과 이 분배와 그리고 이 커진 수레바퀴를 치고 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소유의 행복을 다 집어삼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아시면 아까 1절 9절 공감 누리실 수 있겠죠. 그죠? 예. 내 기쁨을 고통이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내 밑에서 1000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 1000사람 아래에는 또 4명의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4000명, 50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결정이 4000명과 5000명의 생존과 생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뭐예요? 뒷부분에 보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가 고용한 사람, 12절에 보세요. 그가 고용한 노동자는 월급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잔다? 달게 잔다. 여러분, 단잠, 이게 뭐예요? 단잠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꿀잠이에요. 아, 꿀잠이야. 가끔 여러분 꿀잠 자지요? 예. 정말로 그 꿀잠이 얼마나, 꿀잠 한번 자고 나면 정말 꿀이에요. 예. 근데 잔대요. 근데 누가 못 자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아니, 부요함은 잘 자야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너무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자는 잠을 못 자가지고 마사지도 받고 온천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해야 겨우 한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한지 몰라요. 공평해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인용문이지만, 독재자는 과로로 죽는다는 거죠. 왜 과로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죠. 독재니까 적이 많고, 적이 많으면 밥에 도둑을 탈 수 있고, 길 가는데도 올무를 놓을 수 있고, 예. 연설 하나를 해도 대역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히틀러나 김정은이가 걸핏하면 대역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잠을 못 자서 과로로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였어요. 과로로 죽는 거예요. 부자는 뭐예요? 이 재물이 어디에서 누수될까 두렵고, 이 재물에 탐하는 도적놈들이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독재자건 부자건 간에요, 잘못된 재물관, 잘못된 통치관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충실은 하나도 없고 간신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을, 그 권력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간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예, 똥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졸부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돈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온갖 똥파리가 다 꼬여가지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똥파리가 꼬여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재물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재물 때문에 힘든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상속 때문에 여러분, 로또 때문에 여러분, 뜻하지 않은 횡재 때문에, 그것이 행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운이 된 사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픔도 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재물을 모은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그 재물이 주는 피해 때문에 마지막에는 온갖 수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자식에게는 한 푼도 못 주는 그런 경우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못 보셨어요? 예? 막 잘 먹고 잘 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다 무너져가지고 정작 줘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더라는 거예요. 참 불행이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도 사실은 공감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뭐를요? 집이나 또는 통장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이 뭐냐?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교육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 교육이 방법이에요. 그럼 그 교육 중에 어떤 교육을 시켰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은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을, 또는 유지 관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그 부유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지킬 수 있냐가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교육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저는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기회, 교육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 교육에 헌신하는 거, 부모가 교육에 헌신하는 거, 그거를 물질을 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또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믿음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간증할 수 있고 간증할 거리가 있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고 내 생애에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누렸고 그 감격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의 상속과 교육의 기회에 대한 상속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상속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면요, 무소유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 뒷부분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
그것도 큰 불행이라. 그러면 욥기에서 1장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나는 괜찮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또 그러면 우리가 무소유로 왔으니, 소유함이 없이 이 땅에 왔으니 또 무소유로 가는 것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무소유가 우리 삶의 가치다, 근데 그것은 또 그렇게 제가 또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의 아이들이 대전제로 이것은 지혜로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대전제를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소유니까 아무렇게 살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전제는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이것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제가 들은 일화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부자였던 록펠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관리했던 회계사에게 물었답니다. 록펠러는 정말 부자였잖아요. 너무너무 부자였잖아요. 그는 하지 않은 게 없어요. 물질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거의 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일반적인 기업에서부터 교육이나 구제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록펠러가 남기고 간 게 뭡니까? 근데 그 회계사가 기가 막힌 답변을 했어요. 록펠러가 무엇을 남겼는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록펠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어느 부자나 어느 왕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그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무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무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 무소유를 기반으로 소유에 집착했던 수많은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무소유가 가치 있다고 해서 그 훌륭한 스님은 더 많은 달란트를 사장시키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무소유의 가치를 이어받아가지고 해민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한 것 때문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게 위선으로 발각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윗부분에서는 소유에 대한 허물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도다. 할렐루야. 예, 소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무소유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솔로몬은 이런 걸 말합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마라. 그렇다고 무소유를 이상으로 삼지는 말아라. 인간은 소유가 있어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무소유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우리의 일생에 먹을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거 죄 아니에요. 너무 안 먹으려고만 하는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마시는 거, 해 아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가시와 엉겅퀴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받은 많은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에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고 즐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만큼 그 보상을 즐겨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할 때 가시와 엉겅퀴에 끓기면 나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 거야 하고 오늘 16절에 말하는 16절과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어두운 데서 근심하고 질병과 분노로 막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끓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아픈 거 당연한 거야. 청춘만 아픈 거 아니야. 노년도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노년만 아파. 중년도 아파. 그럼 하나님 잘 믿는 목사는 안 아프겠네. 목사도 아파요. 전 매일 아파요. 그게 몸살이 매일 있어요. 누가 안 아프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끓이고 피납니다. 그리고 그거 났는데 어떤 상처는 오래 걸리고 어떤 상처는 금방 치료되고 데일밴드 하나만 바르면 되는데 제게 어떤 상처는 마음 깊이 골마서 아무에게도 내어놓을 수도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숨겨놔서 마음으로 골마 있는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말씀드리고 주님, 이것이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만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의하고 절망하겠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버는 족적이 다 써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단에 기쁨만 누리기 위해서 애쓰겠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죠. 아닙니다. 의미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 수고한 것의 대가를 좋은 식탁과 좋은 음식으로, 그래서 몸의 상처도 회복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그 기쁨을 위해서 너무 벌벌 떨지 말고요. 너무 애끼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소고기 사 먹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삼겹살 사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생일을 맞았거든, 스타벅스 그거 사줘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사주고 기뻐하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야, 나는 절대로 소고기 안 먹는다. 근데 네 생일이라서 소고기 먹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난 동서 그거 커피 믹스밖에 안 먹는다. 커피 믹스밖에 안 먹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물 줄 때는 스타벅스 준다. 그럴 때 우리가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타인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는 그렇게 하시고 타인의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껍질 먹던 거,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식탁이 없잖아요. 산에 가서 독이 되지 않으면 다 먹고 나무 껍질 먹고, 그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식탁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소고기 나누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스타벅스 굳이 아프리카 친구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네들의 생존을 생각하면서 똑같이 땀 흘리고 먹을 걸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 거친 땅에서 얻을 거 없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내 식탁이었고 우리 자녀에게는 소고기 사주고 그들에게는
묵은 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무엇이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생의 가치를 다 흐리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려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들이 먹고 살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 고아와 과부들이 땅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잃어버렸는데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지 않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좀 대주라. 그래서 여러분 11조 제정하신 거예요. 11조 내면 부자가 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한 개 내면 10개 받으니까 떼돈 버는 투자적 가치의 11조가 아니라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나눌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 나눌 줄 아는 자가 돈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자에게 돈을 더 주신다면 그것이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돈 주면 맨날 까져 사 먹는 놈에게 돈 주고 싶어요? 아니면 차곡차곡 모으기도 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런 아들에게 돈 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11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는 길게 잡았어요. 왜? 돈과 소유를 말하려고 하다가 근데 포기하고 이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와닿으면 여러분은 물질관이 조금 교정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분노한, 제가 권유하려고 했던 책의 리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분노한 예수 믿는 젊은이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와, 난 공감해. 구독, 좋아요 눌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조금 바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조를 드려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왜 11조를 드렸는지, 그리고 그들의 11조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런 책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많은 부자들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책을 정말로 싫어한다.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부질없는 정성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향해 이런 마음 비슷한 것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책에 소개되는 부자들의 진정성은 알지 못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11조가 부자가 되는 길이라 속이며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골수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개떡 같은 출판사와 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하는 역한 마음이 드는 책이다. 한 성도의 신앙을 금액으로 재단하고 그 금액을 하는 믿음이 곧 그들을 세속적인 성공으로 이끈다면 그저 무당집에 가서 부적 하나 더 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도박이 아닐까? 신앙의 영역을 물질의 영역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책이 되기 위하여 희생된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과제 때문이 아니라면 죽어도 구매하지 않았을 그런 책이고, 이런 책이 과제일 줄 알았으면 죽어도 듣지 않았어야 할 강의였다. 어떠세요? 네? 너무 옳은 말이에요. 저는 이 친구가 11조나 구제를 안 한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너무 편향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숙제였으면 아마 신학생일 겁니다. 선교사들은 후원금을 스스로 모집하지 않으면 선교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돈을 투자해 준다라는 것은, 돈을 내가 그 사람에게 후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또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를 다 제쳐두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부자에게도 11조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더 고용하고 하나의 집을 더 투자할 수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더 진행할 수 있는 돈일 것입니다.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은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일으켰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이런 구제를 통하여서 일거리 없는 사람이 일거리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도록 이끄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많은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생존 자체의 존립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행복 때문에 내 물질을 조금도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부자도 돈이 전부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것도 어렵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 중에도 돈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도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것만큼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식탁을 생각함으로 내 식탁에서의 낙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을 통하여서 소유와 그 소유에 대한 누림과 그리고 그 소유와 그 소유에 대한 나눔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